2024년 9월 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찬송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이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우리 312장입니다. 찬송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좀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은혜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 내가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이 시간에 나라와 민족, 교회, 가정, 자신을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허물과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이 민족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국민을 섬기는 정치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온전히 세워지는 나라 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악한 세력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사 모든 교회가 진정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영혼 구원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온 가족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시되 끝까지 거룩함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삶을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213장 봉헌 찬송 드립니다. 나의 생명 느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들으니 주여 받아주소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소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들으니 주여 받아주소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들으니 주여 받아주소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은총 베푸시며 선한 일을 위하여서 주님 안에서 감당할 수 있는 삶을 살도록
주님,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을 주님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드려오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우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여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9월이 시작되었는데요. 9월 말씀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 안내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렇게 합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함께 있습니다.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복된 주일,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본문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으로 참된 생명을 취하는 삶, 참된 생명을 취하는 삶,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길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본문은 바울이 1차로 감옥에 갇혔다가 감옥에서 나온 후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서신으로 기록 연대를 보면 AD 61년에서 63년 사이로 추정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서신을 젊은 목회자 디모데를 위해서 기록을 했는데요. 거짓 교리를 배격하기 위하여서, 또 성장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를 더욱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를 하도록 격려하기 위하여 이 서신을 기록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도들에게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된 생명을 취하는 삶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마음을 높이지 않는 삶임을 증거합니다. 본문 17절을 보시면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아멘. 사도 바울은 디모데 목회자에게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권면하는 내용을 가르쳐 주는데요. 그것은 마음을 높이지 않도록, 특별히 그 교회의 부한자들, 그들에게 겸손할 것을 권면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가난한 자도 있고 부요한 자도 있고 또 평범하게 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진 성도들을 또 우리 자신을 보기도 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청되는 중요한 삶의 내용은 마음을 높이지 않는 겸손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품성임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생명을 취하는 삶은요, 겸손을 실천하는 삶임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사랑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는 사울 왕,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실 때는 참 그는 겸손한 자였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전쟁을 치르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올라가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서 그의 마음에는 이제 교만이 들어서게 되죠.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권을 본인이 행사하는,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왔다는 핑계로 전쟁을 해야 되겠으니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제사를 드렸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이러한 것을 책망을 하실 때에도 사울 왕은 회개하기보다는 당신이 늦게 와서 전쟁은 해야 되겠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 그는 핑계와 그리고 자기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 왕은 더 나아가서 자기를 위하여서 기념비를 세우는 교만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교만의 길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셔서 십자가까지 지시는 철저히 겸손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겸손한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겸손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고난 받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증거하기를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주셨는데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듯이 겸손한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고 존귀하게 됨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우리가 진정으로 큰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함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높이게 되면 결국은 낮아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겸손하여서 주님을 섬기면 그리고 우리의 맡은 자리에서 자기를 낮추면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그를 높여주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렇게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겸손한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를 통하여서 온전한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삶을 통하여서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생명을 취하는 삶은 겸손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존경받는 교부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는 신학자였고 수도자로서 주님을 섬기는 이였습니다. 어느 날 그는 40일 금식에 들어갔다가 39일 만에 금식을 마치게 됩니다. 제자들이 안타까워하면서 스승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스승님, 하루만 더 감당하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왜 포기하셨습니까? 이때 그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감히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우구스티누스는 자기가 금식 기도하는 것이 혹여나 교만으로 비춰지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으로 예수님보다 앞서가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깨닫고 겸손히 39일을 금식 기도하는 그의 중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생명을 취하는 삶은 무엇일까요? 바로 마음을 높이지 않고 겸손하게 맡은 자리에서 우리의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내비게이터 선교의 리더인 론세니가 제자 훈련을 할 때의 일입니다. 한 청년이 훈련이 끝나고 그에게 묻습니다.
섬김에 대해서 물었던 것이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겸손한 사람이 됐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때 론세니는 말합니다. 지금은 모릅니다. 정말로 남을 섬기는 위치에서 마치 종처럼 취급을 당할 때 바로 그때 그 사람의 반응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무례한 일을 당한다고 바로 화를 내는 사람은 그저 입만 산 사람이지만 그러한 순간에도 묵묵히 할 일을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신학자인 칼 바르트는 그리스도인의 섬김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 둘째로 하나님의 뜻을 위한 수고, 셋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삶을 통해서 참된 섬김을 보여주시고 또 서로 섬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겸손과 섬김의 본을 따라서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섬기는 겸손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참된 생명을 취하는 삶은 재물이 아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입니다. 본문 17절에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아멘. 사도 바울은 디모데 목회자에게 권면합니다. 부한 자들, 부요한 자들, 주님을 섬기는 자들을 향하여 권면하기를 교만하지 말고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살 것을 가르칠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9편 7절을 보면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여러분, 사람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물질의 소망이 있을까요? 환경의 소망이 있을까요? 시편 기자는 고백하기를 사람도 아니요 물질도 아니요 환경도 아니요 진정으로 소망을 둘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잠언 11장 28절에 보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천지 만물을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는 있지만은 하나님의 지배 아래,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의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는 은혜, 재물을 두려워하지 않는 은혜, 대신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유하는 지혜가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번성케 해주심을 분명히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로 8절에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을 복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우리 인생에 가무는 해가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위기가 다가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원치 않는 그런 시련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심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평안할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환난의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삶의 위기를 만날 때 평안할 때 전천후 신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어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물질을 섬기지 않고 재물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그 자리에 서지 마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생명을 취하는 삶은 재물이 아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온전히 소망을 두면서 그가 위기 때마다 사울 왕에게 쫓길 때에 그리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는 고백했던 내용이 있는데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나는 온전히 주님을 의지합니다. 다윗은 이런 고백을 시편 18편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 테니스 세계의 정상을 차지했었으나 자살을 시도했던 보리스 베커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윈블던에서 2번이나 우승을 했습니다. 그중 한 번은 가장 나이 어린 선수였었을 때 우승을 했습니다. 나는 부자였습니다. 필요한 모든 물질을 소유했지만 아주 불행했습니다. 제 마음에는 평화가 없었습니다. 저는 줄에 달린 꼭두각시였습니다. 저는 줄에 매달린 꼭두각시였었습니다. 이런 공허감을 느끼는 사람은 그만이 아니죠. 유명한 소설을 쓴 한 작가는 소년 시절에 알았었으면 하는 것이 무엇이었느냐는 질문에 그는 말합니다. 정상에 도달해 봐야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야 했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무엇이 부족했었을까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소유하고도 여전히 불만이 있고 자살까지 서슴지 않고 한다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 아닐까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직 그분만이 만족시켜 주실 수 있는 의미와 목적과 희망을 갈망하도록 우리 인생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이 갈망을 채워주십니다. 성공을 했든 안 했든 누구든지 이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는 길은 주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는 것뿐입니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소망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요 소망이요 모든 것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세상과 재물이 아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생명을 취하는 삶은 재물이 아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입니다. 셋째로, 참된 생명을 취하는 삶은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는 삶입니다. 본문 18절, 19절을 보시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주기를 좋아하며 노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성도들에게 그리고 부자들에게 주님을 섬기는 이들을 향하여서 권면하라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감당하도록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행이 좋은 터를 쌓는 일이요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생명을 취하는 삶은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빛된 삶을 살아서 착한 행실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됨을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공생의 사역을 통하여서 행하셨던 일을 성경은 증거하는데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셨는데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신 후에 하신 일이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악한 일이 아니라 선한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다. 시계의 목적은 뭘까요?
시간을 알려주는 게 목적입니다. 나침반의 목적이 뭘까요? 방향을 알려주는 게 목적입니다. 자동차의 목적이 뭘까요? 원하는 목적지까지 가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말씀하기를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이 뭘까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악한 일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으니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선한 일 하는 은혜가 필요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생명을 취하는 삶은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 굶주린 이들에게 떡을 나눠주셨습니다. 물고기를 나눠주셨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 5천 명에게 놀라운 사랑을 베푸시는 예수님,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예수님, 귀신 들렸던 이들을 자유케 해주시는 예수님, 무엇보다도 죄와 저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선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저주를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저주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와 저주로부터 자유케 되는 그 길을, 그 선한 일을 감당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본받아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선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현과 정혜영이라고 하는 부부를 알고 계시는지요? 이들은 연예인이죠. 현은 아내에게 오늘도 사랑해 라고 하는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부부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현과 정혜영 부부는요, 매년 결혼 기념일 때마다 매일 모아온 저금통을 해마다 부르 이웃 단체에 전달을 합니다. 2004년에 결혼했는데요, 올해로 20년 차 되는데 장애 어린이를 위한 재활병원을 건립을 위해서 하루 10,000원씩 모아서 1년 365일 365만 원을 기부 선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연예인 중에서도 오랜 기간 묵묵하게 사회봉사 및 기부 등 자선 활동을 주기적으로 해온 연예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은 장애 아동을 위하여 의료센터 설립을 위한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무려 320억 원의 모금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그는 또 취약계층을 위해서 연탄을 배달하기도 하고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위해서 주거 공간을 지어주기도 했습니다. 특히 한국 컴패션의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현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IT, 필리핀, 북한 아동 등 무려 800명 이상의 아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은 2023년 3월 작년이죠. 우리나라 최초의 루게릭 요양센터 건립을 위해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기부를 했고요. 루게릭 요양센터는 23년에 착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가 2023년까지 작년까지 사회봉사 및 기부활동 등 선행만 해도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고요. 작년 기준으로 그가 기부한 금액이 얼마일까요?
그가 기부한 금액은 무려 5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때문에 그를 두고 많은 이들은 기부천사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그는 말합니다. 이렇게 57억이나 자신을 위해 쓰지 않고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베풀었는데 아깝지 않습니까? 예, 저는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그는요, 지금도 전셋집에 살고 있답니다. 57억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도우면서 그는 전셋집에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의 수입은 광고, 강연, 사업 등을 통해서 수입이 모아지면 어려운 이들에게 이렇게 귀한 일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형과 정혜영 부부처럼 이렇게 크게 많이는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는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물질을, 그 달란트를 나보다 어려운 이들에게, 그들에게 베풀 수 있는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은 원하시지 않으실까요? 저희 교회는 부족하지만 지난 주간에 원주 동지방 원로 목사님들을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개척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어렵더라도 꼭 해야 하는 일이라는 믿음을 가져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조금씩 최선을 다해 감당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힘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악한 일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선한 사업을 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가신 그 길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삶을 사셔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참된 생명을 취하는 삶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로, 겸손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둘째로, 재물이 아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입니다. 셋째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잘 감당하셔서 참된 생명을 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오늘 말씀을 순종하여서 참된 생명을 취하는 삶을 위해서 겸손을 실천하게 하시고 재물이 아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하시고 우리 힘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함께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지난날 주님이 보실 때에 교만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이제 오늘부터 더 겸손하게 예수님을 닮아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재물이 아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 힘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픈 무에 손을 얹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셨음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채찍에 맞으심으로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모든 질병을 고쳐주셨음을 약속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치유의 은혜를 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암은 녹아질지어다. 모든 관절염은 사라질지어다. 두통과 오장육부는 온전히 치료될지어다. 관절은 치료될지어다. 허리는 치료될지어다. 다리는 치료될지어다.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주님이 치료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하는 마가복음 11장 24절을 의지하여 주님이 다 이루어 주심을 믿사옵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참된 생명을 취하는 삶을 살기 위해 겸손을 실천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감당하기로 다짐하는 하나님 백성들 위해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분들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한 하나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